자, 어제 새벽에 이어서 그 거래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절대 다툼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싸울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복종치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말씀 앞에 복종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쉽게 말해 말씀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체하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든 사람이 생각들은 다 달라요. 자기 생각 내놓기 시작하면은 10이면 10명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 내세우면 한번 보십시오. 전부 자기 주장 내세울 때는 전부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생각들은 다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 교사들에 쫓아가지도 않고 거짓 교사도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준은 교회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 결정하는 기준은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어쩐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적인 거 예를 들어 말씀대로 가면 손해본다 할지라도 일단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이 시편 같은 데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가는데, 이 말씀을 쫓지 않고 내 마음을 쫓아간다든지 내 경험을 쫓아간다든지 세상 길을 쫓아가게 되면 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헛된 말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은 많이 하고 뭔가 막 유창하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만 무성하게 만들어내고 다툼만 만들어내지 결국에 털어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쩐 줄 압니까? 참을 전하는 말씀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고 우리 마음에 어떤 이런 아픔이 되는 것 같지만은 참은 지나고 보면은 거기서 남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바람직한 사랑의 매는 임신은 자녀에게 아프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헛된 말, 겉으로 듣기는 달콤하고 유익한 말을 하지만은 결국에 그것은 몸을 망치고 마음을 망치고 결국에는 털어보면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임시 달콤한 말, 여기에 쉽게 미혹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랬어요.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여 무지와 형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더러운 일을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일. 성경에 보면은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 교사들이거든요. 이 거짓 교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돈에 취해 있다든지 이런 있으면은 여러분,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아무리 유익한 소리하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돈에 이렇게 이른다면은 그 100이면 100 다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 복음의 진리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지 이 돈 개입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시 말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 위선적이란 겁니다. 위선적.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신앙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잘합니다. 가르치기는 잘해. 성도들을 다 잘 어떻게 보면은 훈계하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다면 그 거짓 교사란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잘 보십시오. 목사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전하는 말씀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든지 이런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정말이에요. 아니 이게 행동과 이게 다른다면 물론 목사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또 그러지는 말고, 사람인데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말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 전한 것과 그의 삶이란 것은 한 번의 실수를 삶이라 그러지 않거든요. 한 번 넘어진 가지고 실수를 그걸 삶이라 그러지 않거든요. 삶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그 삶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면은 그건 한번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 말은 앞에서 막 이렇게 한데 뒤에서는 막 다른 사람 막 그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앞에서는 사랑하라 그러는데 뒤에서는 막 미워한다든지, 막 사람들을 막 험담한다든지, 사람들을 분리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막 앞에서는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닌다든지 이런다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에서 가장 많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목사 집 주위에 또 막 진을 치고 지키지는 말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줄 압니까? 말을 보면은 내 속에 뭐가 들은지 다 알아요. 여러분 목사 속에 뭐가 들은지는 설교할 때 말 말고 설교할 때는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실수도 했지만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평소 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평소 때 주고받는 대화라든지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다 압니다. 다 드러나요. 그 사람 속에 독한 시기가 들어있으면 계속해서 말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다 말로 다 드러나요. 이게 다 드러납니다. 꼭 굳이 그 사람 뒤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점검 안 해도 다 평상시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위선적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시인하는 것 같은데 그의 행위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독하게 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때 우리도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에 욕심 때문에 잠시 넘어지지만은 독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루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했다가도 금방 그 앞에서 오래 가지 못해.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어떤 거짓 교사들 위선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니면은 내 속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 11절에 저희 입을 막으라. 여러분 어떻게 입을 막겠어요? 입을 막는 방법이 있으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희 입을 막으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느니라.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이 뭡니까? 교회가 분란이라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례당 중에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당 중. 그 당시 할례당은 누군 줄 압니까?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자기 할례 받았다는 이것을 자랑하면서 했던 당시 기독교 뭡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 중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초신자 중에 많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알고 어떤 교회 어떤 오래 이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교회를 흩어뜨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깨는 사람들이 누가 깨느냐? 초신자들이 깨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 교회를 세웠던 이런 어떤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 손으로 교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자기 손으로 그 젊음을 바쳐 교회를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를 다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장로들도 그래요. 그 젊음을 바쳐 교회를 세워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헛들더니 이게 뭔가 할례당 중에 많다, 이런 의미와 지금 이 시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처럼 셋째 하늘로 삼일길을 걸으며 아니면 와이드하면서 천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지 않으면 쉽게 어떻게 보면 이 할례당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이런데 거짓 교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첫째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저희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입 막겠어요? 입 못하게 입을 꾸며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입 막아요? 누가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막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입을 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누가 막 엉터리 막 안 좋은 소리 할 때 내가 바른 소리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입 다뭅니다. 누가 남의 막 험담할 때 내가 오히려 그 사람 칭찬해 버리면은 그 사람 부끄러워서 입 그냥 닫아 버립니다. 누가 잘못된 어떤 성경 풀 때 옳은 성경 딱 풀어버리면은 그 사람 말보다 입 닫아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막 험담하고 안 좋은 소리 하는데 그냥 입 가만히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니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있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오늘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저희의 입을 막으라. 막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된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목사는 진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거짓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게 파묻히는 겁니다. 성도들 먼저 된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그래서 자꾸 은혜를 나누십시오. 은혜를 안 나누면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 쌓인 사람이 불평을 나눠.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래요. 은혜를 나누면 저 사람이 불평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이런 게 나누면 불평했다 하려고 했다가도 불평 못 내놓습니다. 못 내놔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돼. 입을 막아야 돼. 입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입이 둔한데요. 여러분이 모세입니까? 아론 있잖아요. 아론.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을 벌려서 참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는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보내서 복음 전했던 그 고넬료 사건을 가는 곳마다 베드로도 그 복음을 예수 만남을 전했어요. 예수 만남을. 여러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가 이런 분인데 참 이런 분 좋다고, 요번 주 목사님이 이런 우리 설교 들었는데 야 그 마음이 와닿다고, 아니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은혜를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이 거짓 교사들이 입을 못 벌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빛이 있는 곳에 보십시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을 이게 물리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살고 내가 행동이 똑바르면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보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거짓말장애는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을 속여먹지 정말 바른 사람은 못합니다. 자기가 거짓은 이 밝은 빛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된다면 말에 빛을 비추고 얼굴에 빛을 비추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참 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참 빛된 삶을 산다면 어둠이 오려고 했다가도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저들의 입을 막으라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입은 막아버리고 빛으로서 그들 마음들을 밝히는 진리를 전하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직장의 영역 속에서는 여러분의 빛이 되어서 감히 어둠이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부정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험담의 말이라든지 원망의 말은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끔 우리가 말의 주도권을 져야 돼. 직장 가서도 이야기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비록 남편이 안 믿더라도 내가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남편의 그 잘못된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돼.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왜 이런저런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게 되면 그 교회에 있는 어둠이 틈을 못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거짓 교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입술에 복음이 있고 여러분 삶에 은혜를 나누는 이런 삶이 되어져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고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